오늘은 누가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6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신앙,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신앙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요 놀랍게 한 사람이 한 명 나오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예수님을요 오늘 놀랍게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잘 안 놀라는 분 같아요. 그도 그렇고 예수님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뭐 풍랑이 일으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뒤편에 앉아가지고 막 주무시지 않습니까?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나도 안 놀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잘 안 놀랐는데 오늘 놀랍니다. 놀래가지고요 그 사람을 너무 칭찬하고 복을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놀란 건 뭘 보고 놀랐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랍게 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막 놀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놀랐다 그럽니다. 놀랐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놀란 거에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로 놀랐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모르는 예수님은요 그것에 놀랐을지 몰라요. 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놀란 거는 어떤 게 놀랐냐면은 이방인,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보였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의 이 놀라면은요 이 두 가지가 막 교차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놀래게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당황스럽네 뭐 이렇게 하는 여러분 믿음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요 당황시켜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놀래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놀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나가서 놀래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봐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봐가지고 막 놀랄 정도가 아니라 막 놀래서 기절하였더라. 이런 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여질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요 그렇게 바꾸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기절시키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쓰면 좀 약간 좀 오해가 있을까봐 그냥 예수님을 놀래게 하는 신앙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거나 하여튼간 예수님은요 지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답니다.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설교는 믿음이에요. 믿음. 주제가 믿음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일까?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놀랄 정도로 칭찬하는 믿음이었을까?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눠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먼저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익숙해지게 되면은요 용어가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은요 신앙 용어들이 있거든요. 믿음, 자비, 긍휼, 사랑 이런 것들은 교회 오래 다니게 되면은 그냥 내가 이 뜻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초신자들이 딱 와가지고요 용어가 낯서니까 막 물어봅니다. 믿음이 뭐예요? 자비가 뭐예요? 긍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믿음은 이겁니다라고 똑 부러지게 말한 사람을요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속에는 약간 모든 신앙의 용어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건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삶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뜻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내 삶과 관련해 가지고요 내 삶으로 재해석해 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교회만큼 제가 볼 때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못했던 무슨 한이 있는지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성경 공부하게 되면 한국을 따라올 민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사는 민족도 참 우리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알기는 많이 하는데 아는 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아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왠지 아십니까?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요,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은혜를 얘기해 볼까요? 은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설교 끝나면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뭐 그런 말씀해요.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인사 차례로 예 이러면 되는데, 저 참 짓궂어요. 어제 물어봅니다. 진짜입니까? 물어봅니다. 진짜입니까? 그러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나 이렇게 막 물어봐가지고 괜히 인사하는 사람이 민망해가지고 막 다시는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전학에 와서는 어떤 일 아십니까? 제가 설교 끝나고 뭐 하게 되면요,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분들이 은혜 받았다 말을 안 할까?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만해질까 봐 안 했대요. 교만해질까 봐. 설교 끝나고 모든 성도 와가지고 목사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가뜩이나 젊은 목사가 왔는데 교만할까 봐, 제 교만할까 봐 저의 인생의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말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는요, 설교한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저는 어떨 때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그냥 저희들이 그냥 목회자들이 말하면 설교를 죽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속으로 설교하면서 내려갈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참 성도들을 일주일 내내 주일 말씀 기다리고 왔는데,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죄인스러운 마음으로 제가요 내려갈 때가 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어떤 분은 문자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알아요, 은혜 받지 않은 거. 그냥 제가 속상할까봐, 아이고 젊은 사람 힘들까봐 그냥 이렇게 격려해 준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해주는 말이 때로는 저에게요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다음에도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게 저를 살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은혜라는 걸 할 때,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 형제와 내 부인과 내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말씀을 듣고 났더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그동안 나는 멋진 사람인 줄 알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말씀 들어봤더니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런 걸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매모호한 말씀 앞에 내 삶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 작업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요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 말씀 어느 중간 멘트에 피를 받았어, 막 피를 받고 막 눈물 찔끔 나다가 그냥 눈물 닦았어 그냥. 또는 그 말 듣고 그냥 속이 후련하다, 막 이런 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은혜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삶과 이 단어가 부딪혀가지고 이게 내 삶으로 해석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개념, 은혜, 뭐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 자비, 긍휼, 이런 게 뭔지를 하나하나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해 나가서 그것을 여러분이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요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오늘 주제가 믿음 아닙니까? 믿음 우리 얼마나 말 많이 했습니까?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딱 못 내려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아닌 걸 먼저 얘기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거냐면은 맹신이 아닙니다. 맹신. 여러분, 맹신이라는 게 뭡니까? 맹신이라는 거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여러분, 그냥 미심이다 막 침 막 그냥 1m 튀어가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부흥회를 제 어머니 따라 많이 갈 때, 뭐 강사님들이 그 강단에서 막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흥 강단에 미심이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저희 어머니, 저 옆에 있던 권사님 할머니들 막 미심이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옆에 있는 그날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뭘 믿는 겁니까? 그때 하나마다 그냥 믿어, 그냥.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아이고, 이 믿음이 없는, 이게 막 저를 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덮어놓고. 여러분, 이건요 맹신이에요, 맹신. 내가 뭘 믿는지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믿음이 아닌 게 뭐냐면 미신이에요, 미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확신도 없는데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는 맹신과 미신 사이에서 믿음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건요 진리를 믿는 겁니다. 진리를,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행동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행동의 모든 근거가 나의 기준과 경험과 연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걸어나가는 모든 행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주일날 여기서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듣고 난 다음에 이 들은 거를요, 듣는 거는 내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내 경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는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기준 바꾼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가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더하기 행동은요 순종이거든요. 순종까지 자리까지 가는 모든 행위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생활이에요, 생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신앙은 교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에서는 말씀 들어서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내 경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은 생활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캠퍼스에서 그 기준 바꾼 하나님의 사실의 말씀을 약속해서 붙잡고 내가 몸부림치며 내 생활을 해나갈 때, 그때 믿음이 여러분이 무엇인지를요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요,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물어보면요 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는 앵무새처럼 그냥 교과서에 나와있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 믿음이다,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누가 물으면 여러분의 삶으로 재해석되어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믿음이 높냐 낮냐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 삶에서는 이것이 믿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인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이 백부장은요 어떤 믿음이었냐? 백부장에게는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이 사람에게는요 첫 번째 어떤 믿음이냐? 이 사람은 태도의 변화에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태도의 변화에 믿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백부장이 갖고 있던 믿음은요 태도가 변화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거든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안 나오는데, 이 동일한 복음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종이 병든 게 중풍병에 걸렸다 그럽니다. 중풍에 걸렸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봅시다 한번. 자, 우리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여러분 잘 봐보세요, 상황을요. 지금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파서 죽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 어떤 소문 들었을까요? 저기 뭐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던데, 이 사람이 말만 하면 문둥병이 해결되던데,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직접 이 사람이, 자기는 로마 백부장 아닙니까? 백부장이니까 그 갈릴리에 있는 청년 예수를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들은 믿음이에요, 들은 믿음. 여러분, 들은 소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미약한 믿음이에요, 미약한 믿음. 제가 볼 때 백부장의 믿음은요 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얻어내고 기도받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소문 듣고 믿었던 믿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소문을 듣고 믿음을 얻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될까요? 아이고, 뭐 어떻게 사람이 나을 수 있겠어.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 먹어야 낫지 무슨 뭐 안수한다고 나. 아이고, 예수란 그 사람이 그 뭐 말했을 때 우연히 법칙으로 그 사람이 나았겠지. 어떻게 그렇게 나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백부장은 어떤 반응을 보냈냐?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내 종을 충분히 낳을 수 있겠구나. 태도가 바뀐 거예요. 태도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태도가 바뀐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 거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지 마십시오. 그냥. 아니, 나도 감히 예수께 못 나가는데 주께서 어떻게 저에게 오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모든 역사를 이루실 분이니까 거기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낫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도가 바뀐 거예요. 태도가.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 믿음이란 뭐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태도예요. 태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의 태도, 이 태도가 예수님에게는 놀래키게 했던 믿음이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한번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해갖고 여러분의 연배 정도면은 아마 이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아마 오늘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태도. 이건 뭐 성경의 이야기지, 2000년 전 이야기지, 지금 오늘날 이게 되겠어? 아유, 목사님 말씀도 새겨들어야 되겠구만. 이게 뭐 되겠어? 이게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어떻게 말씀만 하면 나을 수가 있겠어?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내 태도가 부정적이고, 이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지 예수님은 너무 몰라도 현실을 몰라,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믿음은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왜 아직도 궁핍할까요? 내 삶이 왜 성경대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태도의 문제, 태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실은 지금도 차갑고요, 어렵고요, 두렵고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태도를 바꿔나갈 때 그 믿음은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놀랍겠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 바라면서 전 여러분들이요, 태도가 바뀌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들은 걸로, 지식으로, 아이고 저런 거는 그냥 목사님이나 지키지, 장로님이나 지키지, 나 같은 평신도가 뭐 저렇게 지킬 수 있겠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나도 이 믿음대로 현실의 벽은 높지만 내가 한번 해보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요, 간구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놀래키게 하는 믿음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자기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푸른 초당 맑은 시냇물가에서 옛적엔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나를 지켜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기에 내가 물맷돌 들고 골리앗을 나갈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무찌를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광야에서 사울의 칼날을 가지고 피해 다니지만 이 광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요, 다윗은요, 그의 인생 전체가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를 다윗이요,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시편 18편이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를 의뢰해요? 주를 의뢰해가지고 적군을 향해 뛰어갔대요. 나 혼자지만 내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갔던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뭐를 넘었다고요? 담을 뛰어넘었대요. 담을.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막혀있고 절망이고 숨쉴 구멍조차 하나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지금 어떤 태도를 보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태도를 여러분 주님께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무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태도가 바뀌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 삶의 태도를 바꿔서 여러분의 삶이요 적군을 향해 뛰어가고 어떠한 현실의 담이 높을지라도 그 담을 뛰어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 앞을 놀래키게 하는 여러분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놀래켰던 백부장의 첫 번째 믿음은 태도의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놀래켰던 백부장의 두 번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앞선 이 믿음의 태도와 연결해서 얘기하게 되면요 믿음은요 여러분 관념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요 믿음은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지금 오늘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진짜 행동해 본 적 한 번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 이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살아온 적 있으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믿음으로 산 게 아닐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나의 경험과 연륜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잘 안 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요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그냥 설교 때만 듣는 거예요. 나의 삶은요 내가 개척해 가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고 내가 우리 아이 기르고 내가 일터에 가서 일하고 우리 현실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누구 인맥을 동원해서 이걸 풀어나갈까 하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행동한 적이 있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일이 잘 되면 우리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이 다 한 거예요. 그냥요 그냥 신앙이니까 민망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또 그 말 들은 성도는 또 맞장구 쳐도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좋으시군요 이러면서 뭐. 근데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냥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척할 뿐이지 진짜 믿음을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진짜 사업해 본 적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길러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개척해 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삶으로 지명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믿음은 그저 개념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부딪혔을 때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 속에서 뛰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믿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몸부림치면서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로 홍해가 갈라지는지 정말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지 여러분 해보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믿음에 몸을 건 믿음의 인생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뭐냐? 신앙이라는 거 뭐냐? 신앙은요 나중에 여러분 이 믿음이 쌓이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믿고 가는 길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요 알고 가는 길이 됩니다. 알고 가는 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을 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줬을 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아줬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요 이해하라고 줬을까요? 야, 이 말씀 한번 들어봐가지고 이해가 되면 믿어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줬을 때는요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준 거예요. 믿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받아졌습니까? 잘 안 받아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어떻게 홍수가 이렇게 날 수 있어? 온통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요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해해서 믿는 차원이 아니에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요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주소 치면은 집들 막 찾아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약도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러면 약도 막 그려줬어요. 저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방과 후에 자기네 집 놀러 와라고 약도를 그려줍니다. 뭐 종이 푹 찢어가지고 골목이 그려져가지고 여기서 전봇대 돌고 여기 슈퍼마켓 돈 다음에 복도방 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와가지고 빨간 대문 지나서 우리 집에 나와.
몇 시까지 와? 그래서 이제 그 약도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약도를 받아가지고 그 친구네 집을 찾아갈 때 여러분 이 약도가 이 진짠가 가짠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겠죠. 제가 그 친구를 믿으니까 약도도 믿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그 약도들 가는 거다. 이 갔더니 전봇대가 있네. 전봇대를 3바퀴 돌고 갔더니 쌀집 나오고 복도빵 나오고 진짜네. 갔더니 빨간 대문 옆에 친구네 집 파란 대문 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진짜 이 그림 따라갔더니 집이 있었네. 믿고 갔더니 그 집이 있었던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게 그 친구네 집에 2번째 갈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갖게 될까요? 믿고 가는 게 아니고요 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알고 확신 갖고 가는 거예요. 지도 안 봐도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누구 데려갈 수 있어요. 전봇대 돌고 쌀집 돌고 복도방 돌고 거기 빨간 대문 옆에 파란 대문이 걔네 집이야. 제가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처음에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여러분 약도는 뭐냐? 약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약도로 준 거예요. 이 길 따라가면 된다고. 이 길 따라가면 살아간다고. 우리는 그 약도를 붙잡고 그 길 따라 가보는 거예요.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셨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 약도에 있는 모든 것들요 이제는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 알아져갑니다. 알아져간다는 건 뭐냐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걸 하기에 앞서서 뭘 해야 되느냐?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한번 그 지도 보고 가는 거예요. 약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알을 통해서 내 신앙을 더욱더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요 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일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삶대로 살고 싶은 욕망 없습니까? 2021년 됐을 때 내 신앙의 믿음이요 이제는 다 따져보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믿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믿고 걸어갔더니 알게 되고 알을 통하여 이제는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놀래게 하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들이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 10절 말씀 보죠.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누가 살았습니까? 종이 산 거예요. 종.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면 누가 산지 아세요? 내 종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상황 똑같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오늘도 아까 성도님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곳에 일감이 없어가지고요 저 교회 떠나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금방요 그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줬어요. 일자리가 없대요. 가족이 떨어져 지내야 된대요. 지금 우리들의 삶은요 이 종처럼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를 못 가가지고요 지금요 학력 격차가 너무 생기고 있잖아요. 맞벌이 부부들 어떻게 아이들을 기릅니까 여러분? 지금 일감은 떨어지고 경제는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옥죄어오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 죽은 것 같아요. 다 죽은 것 같아요. 교회도 죽고 사생도 죽고 자녀도 죽고 가정도 죽고 나도 죽은 것 같아요. 이 죽음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종이 죽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누가 살려요? 내가 살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받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길러보고 내가 믿음으로 우리 사업장을 정해보고 믿음은 내가 도전해보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약속 하나 믿고요 나가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모할 것처럼 보이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요 누가 살아나느냐? 내 주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주변에 살고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한번 살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저 머릿속에만 생각 두지 마시고요 반응하며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관념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현실의 현실. 진정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를 너의 삶에서 체험해 보라고, 백부장처럼 한번 체험해 보라고 하나님은요 이 시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저는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 받았습니다. 약도 받았어요. 말씀 있어요. 걸어가 보세요. 한번 그 말씀대로 여러분 달려가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삶은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놀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놀래게 하는요 하나님의 사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요 믿음의 수준만큼만 살아갑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요 큰 인생 살아가게 되고요, 작은 믿음의 사람은요 작은 인생 살아갑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요 그 믿음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이 했던 말, 이 말하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좀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대한민국 땅에, 이 울산 땅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듣고 살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부터는요 믿음의 태도를 바꾸고, 그거 되겠어? 그 진짜 되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태도를 바꾸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주가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나라 이민족과 가정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 약도 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모험으로 사는 인생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세상을 다시 한번 가슴 뛰게 할 교회가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